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박흥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하고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마음을 다짐하고 시작했지만 게으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교만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저는 잘못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지 못한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 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어렵고 힘들 때 다윗과 같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노인과 어린이, 젊은이들이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아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소금과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실망치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더욱 바라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많이 받고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보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매주 맛있는 커피와 간식으로 봉사하는 겨자씨 모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던 김선홍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선교사님으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선교하며 살다가 가신 목사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아가페 중찬단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윗의 기도와 같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다른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연약한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가 아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복을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행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과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복을 주시며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성전에 드나드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죄 사함의 복을 허락하시며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며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 지혜를 주셔서 한 개를 배우면 10개를 깨닫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며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영향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42면입니다. 구약성경 842면 시편 5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독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간은 아가페의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귀함의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지금 자기의 그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다 함께 시편 56편 1절 말씀 한번 PPT 띄워줄래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 그리고 2절에는 내 원수가 나를 치료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절, 우리가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실은 그냥 읽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 저자가 쓸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해한다고 하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친다, 압제한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치려한다, 그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 이 다윗은 현재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 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블레셋 왕 가드 왕이, 그리고 또한 그의 군사들이,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 라고 할 때도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목을 내 원수들이 비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요, 목을 비튼다. 여러분, 목을 비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닭머리, 닭대가리 목 비튼다는 말 종종 하잖아요. 그 닭머리를 비틀기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는 딱 손에 쥐기 좋잖아요. 닭머리,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몸통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돌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죠. 우리가 뭐 닭모가지 비튼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내 모가지가 비틀어질 정도로, 그리고 또한 내 목을 다리로 짓누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으로 이 목을 짓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바닥에 있는 사람을 이 무릎으로 다리로 짓누른다. 여러분, 미국 경찰들이 과잉 진압을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미국 경찰들이 그 범인들을 잡을 때, 그렇죠? 손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눕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을 무릎으로 꽉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 누를 때의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르겠습니까? 있는 힘껏 누르지 않겠습니까? 제압하기 위해서 꼼짝달싹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 누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는 누르다 보면 이 고통도 고통이지만요, 이걸 움직일 수 없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도 종종 무릎으로 목을 짓누를 때에 때로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하고 꼼짝달싹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이 상황을 처해 있을 때에 자신의 그 느끼는 심정에 대해서 3절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거 띄워줘보면요, 3절 말씀, 그 다음 거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가 지금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심히 겁이 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겁이 나고 두려우는 그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납니까? 여러분, 정말 겁나는 상황,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는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온몸이 마비가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 설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일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생각이 멍해지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 몸을 옴짝달짝할 수 없는, 분명히 묶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옴짝달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사실 두려운 날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두려웠던 날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친구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오토바이를 제가 운전하고 그 친구는 내 뒤에 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는데요, 밤에. 뒤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는 거죠. 아, 참, 이 친구 정말 멋부리는구나. 이 캄캄한 밤에 무슨 선글라스를 껴. 그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 뒤에 있는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현진아, 현진아. 그래요. 그래서 왜? 달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야, 오토바이 세워야 되겠어. 왜? 선글라스가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달리다가 선글라스가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브라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아스팔트 길도 있지만 종종 돌길 있잖아요. 돌로 박아놓은 길. 아르헨티나도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달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토바이가 다다다다다닥 감과 동시에 덜덜덜덜덜덜 거리면서 가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선글라스가 떨어진 거예요. 현진아, 선글라스 떨어졌어. 오토바이 좀 세워봐. 그래서 세웠습니다. 세운 그때에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야, 이 친구야, 왜 이 밤에 웬 선글라스야? 그러면서 그냥 사람 번거롭게 하고 찾아보자. 여러분, 근데 밤이니까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찾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 버스차가 한 대가 쓰는 거예요. 그 학교 버스가 쓰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깨팠어! 무슨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도 없어. 여긴 선글라스 떨어졌는데 죽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차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너 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그 저는 이렇게 또 들어가길래 들어가는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왜 떼감도 있잖아요. 우르르 하고 내리는 거예요. 우르르, 그 안에 있는 타고이 우르르 내리더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제 머리에다가 총을 딱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말 그대로 하얘지더라고요. 그리고 온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총이라는 것이 내 머리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 내 안에 이 피들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그때부터 이 맥박수가요, 바자바자바자바자 떨면서요, 피가 막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내 오토바이가 아니었죠. 친구의 오토바이를 떼서 갑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 친구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있던 그 총을 내리고 타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갑자기 왜 다리가 왜 풀린다는 거 있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철퍼덕 하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행히 다치거나 다행히 이렇게 멀쩡히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면요, 때로는 이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운 날, 비록 이 정도까지의 어떤 상황이 닥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두려운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다윗 시편 이 56편을 통해서요, 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목이 비틀어지는 것 같고 정말 목이 짓눌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심히 두려운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하리이다?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기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몸을 기댄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힘 있는 존재에게 나를 기대며 나를 의탁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날을 맞이하였을 때에 우리가 철커덕 하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거 PPT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 다음 거 보면 우리 함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요, 새 번역,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무슨 말씀입니까?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딱 한 곳에 중심을 잡아도 이렇게 서도 흔들리는 판인데요, 이것을 양쪽에 다면서 하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치면서 갈팡질팡할 것이냐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에는 적지 않았지만 18장 21절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한 그 밑에 또 말씀이 더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그 신앙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냥 머뭇거리겠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머뭇거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하게 함께 권면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말로만요?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뭇거릴까요? 다음 PPT 한 장 띄워주실래요? 왜 머뭇머뭇거리는가?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서 둘 사이를 머뭇머뭇거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1번, 2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만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동시에 섬기려고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상하게 왜 바알신까지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도 하나님이고 아세라신도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듯 바알신과 아세라신, 왜 바알신을 자꾸 바라보게 될까요? 말 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저 천국보다는 보이는 이 세상이 더욱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이 땅에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알신. 어떤 신입니까? 풍요로움의 신인 거예요. 그 당시에 농작물을 심으면 여러분 곡식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곡식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알신은 풍요로움의 신, 성공의 신, 풍년의 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바알신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니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도 저 바알신을 섬기면 저 가나안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외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때도 많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도 많이, 때로는 하나님보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을 쫓아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죠. 내 생각이 오르는 거예요. 늘 내 생각이 오가요. 그리고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요, 불쑥불쑥 내 감정이 먼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내 생각이 불쑥 올라오니까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까? 다르게 좀 얘기하죠. 예배를 올까 말까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어느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예배를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 순간마다 이 예배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때로는 내 기분, 내 감정이 조금 상해버리잖아요.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교회 나오고 싶었지만요, 갑자기 기분 상해버리잖아요. 아휴, 오늘은 기분 상하니까 나가지 말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내 생각, 내 기분, 이런 것들이 사실을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세게 잡았죠, 제가. 몇 시간까지 얘기해요. 몇십 분 기도하셨습니까? 이것도 좀 세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어떻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PPT 그 다음부터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갖고 있는 자세,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자세, 이것이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1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신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인교회 교우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참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가 금요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주의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주의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가면 그 제자들이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요? 주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주의 제자들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은 낫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큰 실망감이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죠.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는데 이 친구가 자꾸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자꾸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면서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질문하죠? 뭐라고 간구합니까?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낫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아버지는 그 자기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어떤 마음입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가로 열고, 당신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였는데 당신은 좀 낫습니까? 당신은 조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곧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신앙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100%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믿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번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2번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 내용은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종력으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비록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안 되겠다, 다른 것을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질 때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비록 상황이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1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PPT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방금 읽은 이 11절의 이 말씀은 3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원수가 나를 종일 삼키려고 하고 내 목을 비틀고 내 목을 짓누르는 듯한, 그래서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리하여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3절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은 상황도 상황이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괴로워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겁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56편 3절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리.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에는 그 상황은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에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서로 그 이후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내가 들어봅니다. 그러자 집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젊을 때는 정말 힘이 들었다고, 자기가 20대 초반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획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목사님 참 희한하고 이상합니다. 뭐가요? 질문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머릿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는데,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수십 번 들었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늘 들었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으면서 그 말씀을 탁 붙잡게 되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냥 그 말씀 믿고 내가 탁 보고 붙잡았는데요, 갑자기 내 마음에 절망되었던, 실망되었던, 낙심하고 포기되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뭔가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 힘이 이 안에서부터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단 한마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지며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늘 도움의 손길이 왔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많은 말들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 한마디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6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저희들이 모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에는 우리 겨자씨 전도회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페리아도입니다. 공휴일에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고요. 목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로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랑이 넘치는 어린이를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밑에 있지만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아이들 만나면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더욱더 축하한다. 파라멘스 여러분 한번 해주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요. 짧지만 머리를 쓰다주면서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확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라.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라.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광고는 뭐냐면요. 우리 청년부 부부전도회 우리 공동 깜파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있는데요. 10월 28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요. 그리고 30일 주일날 오전에 일찍 출발해서 이곳에 9시 정도에 도착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함께 참석해서요. 제가 지금 일단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가능하면 토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주일날 설교 때문에 가능할까 좀 싶은데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부하고 부부전도회가 함께 지금 장로님 한 35명 정도 지금 약 한 35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수련회를 통해서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주님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함께 또한 참석하고 인도하는 우리 맥가이버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늘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그런 깜빵맨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모임들 우리 각 위원회는 우리 매달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죠. 우리 위원장님들과 함께 다른 부위원장,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는 셋째 주에 모이시고요. 여기 우리 정기당에는 매달 마지막 주라고 했는데 마지막 주로 하지 말고요. 매달 넷째 주로 하겠습니다. 셋째 주에 각 위원회 모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가 매달 마지막 주가 넷째 주 아니겠습니까? 간혹 다섯째 주도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매달 넷째 주에 정기당회로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이 각 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한인교회하고도 연관이 있고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죠. 우리 김선웅 선교사님 지금 향년 57세거든요. 57세인데 갑자기 어제 새벽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이신 김혜란 선교사님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있어요. 모든 장례 절차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갑자기 남편의 그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맞아서 그 자녀들이 많이 유가족들이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유가족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주고 참고하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오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나날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위에와 또한 고 김성웅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슬픔 속에 잠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유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